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 도표 보셨어요? 도표를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도표에 보면 위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사밧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하시야, 요람,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도 보면 이 남유다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여기까지 아사랴, 여기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요아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와 여로보암, 요 두 왕이 지금 여기 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왕들이지요. 오늘 이 왕 가운데 두 사람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남유다 왕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아마샤. 요아스가 어려서 왕이 돼서 41년간 통치를 했지요. 근데 요아스는 살해를 당합니다. 아마 그 끝이 굉장히 그 제사장들과의 갈등 속에서 제사장 그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요아스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반역이 일어나도요, 꼭 다윗 왕조, 즉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아마샤는 왕권을 강화시켰어요. 요아스는 어려서 왕이 돼가지고 사실은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켜 갔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실 왕권을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사장들과 갈등이 좀 많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요아스는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이 왕권을 굳건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제 아마샤는 나름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지만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는 못한 거지요.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게 5절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손에 굳게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왕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왕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의 부하들 중에 신복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나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연좌제라는 말이죠. 이번에도 이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대를 처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좌제 그래서 뭐 가문 3대를 3족을 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 그래서 이 아마샤도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은 이제 살인죄로 죽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말씀대로 실천했던 겁니다. 이 아마샤의 공헌이라고 보면 이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여기 소금골짜기는 사해바다를 가리킵니다. 아마도 사해바다 남쪽 지역을 이 소금골짜기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에돔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는데요. 그때 당시 요아스였는데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에돔 사람을 치더니 교만해져 가지고 도전한다. 그러면서 이 레바논 가시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는데 아마시아가 그걸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요아스가 누구지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죽죠. 그렇죠? 엘리사가 죽으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예언이요? 활을 동쪽 창을 향해 쏴라. 그럼 이거는 구원의 화살, 능력의 화살이다. 그러면서 화살을 잡으소서 짓고 땅을 치소서 그랬는데 땅을 3번 쳐가지고 엘리사가 화를 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되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람을 3번 쳐서 옛날 이스라엘 땅을 다 회복했던 왕이 누구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이 요아스는 군사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그 군사력이나 국력을 비교해 보면 남유다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만큼 남유다는 약하고 북이스라엘은 강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이 이제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풍요롭다 보니까 풍요의 신 바알신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대부분 광야 지역이고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력을 크게 키울 수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무역로가 통과하니까 무역로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넓은 농토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즈라엘 계곡이라든지 또 저쪽 위쪽에 미사갈 평원이라든지 아니면 저 남쪽으로 내려오면 조금 내려오면 므낫세 평지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 북쪽 지역에도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이게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땅들이에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은 국력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 면에서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남유다 왕 아마시아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었던 거지요. 다만 교만해져 있었던 겁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는 이건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아마시아가 사로잡힐 정도로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마시아가 사실은 그 이후에도 요아스가 죽고 15년 더 살았으니까 아마 요아스가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을 금방 죽이지 않고 뒀다가 아마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려와서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하고 그래서 더 이상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요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국권이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 29절까지 짤막하게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강화시킨 이유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이다.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근데 이 구원이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활동하던 때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부강한 나라 속에서 멸망을 봅니다. 겉으로는 부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망하게 된. 그리고 이 여로보암, 만약에 일반적인 역사에서 말한다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이야기 중에 제일 길게 제일 많이 기록돼야 될 텐데, 사실 성경은 여러분 그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냐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샤와 여기 여로보암, 그리고 이 남쪽 아마샤 이후에 그 아사랴가 왕이 되는데, 이 아사랴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 두 왕 시기에 이 두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나중에 이사야가 이 아사랴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만큼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아사랴 왕 우시아라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사실은 국력이 남유다도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뭔가 성취되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뭔가 내가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 자신감이 오버하면 안 됩니다. 자신감이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오버되면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마샤는 자신감이 충천했는데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것에 도전했다가 망한 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밑바탕에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반석에 비유하는 게 그 이유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탕에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것이 경제력으로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밑바탕에 견고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싹 빠져버리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법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국가도 무너지고요.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루를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